오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사람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팔다리가 부러진 것보다도 또 심지어 냄새를 못 맡거나 귀가 안 들리는 거나 미각이 사라지거나 또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된 것만큼은 더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으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살다가 보이지 않으면 참 그 충격이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우리의 영안으로,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을 만났지만 어떤 영적인 시각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 일들을 잘 극복하고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시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처해진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한번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보는 것 같이 확신에 차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비록 바라는 소원에 불과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마치 보증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또는 재판에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해 놓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 말이 현란해도 아주 확실한 증거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단지 바라고 있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또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 나에게 다가오면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돈이 많은 재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대학의 교수를 인정하실까요? 아니면은 TV에 나오는 아주 멋있고 잘생긴 예쁜 그런 연예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쭉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살펴보시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차 있고 늘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첫 번째로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를. 그래서 근데 그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하시죠. 그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투여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임신을 해서 9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이것도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지내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도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행하면서 상주심을 바랐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큰 은혜와 상급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여과를 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과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많이 쓰지만 이 필터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필터링 아시죠? 여과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내려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맑은 것만 흡수를 하고 밑으로 빠져나가고 알맹이가 큰 거라든지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는, 그게 바로 이제 여과지죠. 그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보는 거죠. 마치 여러분 정수기로 물을 걸러내듯이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여과를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전에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이 나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혹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려낼 것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필터링 해보는 거예요. 한번 여과시켜 보는 것입니다. 걸러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하셔서 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해 보는 것, 필터링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 12명을 파송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속에 그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다 거인들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어요. 다 그 보고를 듣고 웁니다. 그러나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잡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거인들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봐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한번 필터링 해보는 것, 여과해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참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장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장례들도 있죠. 호상이라고 하죠. 저희 할머님은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4세. 참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일주일 정도 앓으셨나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셨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오질 않으세요. 그냥 시골에서 거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셨는데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00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또 자녀들 잘 길러내시고 자녀들이 참 잘 섬기다가 100세 돌아가신 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 장례들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장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례들을 만나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권사님 아들이 대학생인데 교통사고로 나서 갑자기 죽었어요. 즉사했습니다. 뭐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탯줄에 감겨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나오면서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은 7살 여자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 앞에서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숙자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3달도 안 됐습니다. 3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도 밤에도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이신데 두 분 다 권사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셨고 그 자녀들도 다 우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아들 죽은 이후에 또 엄마까지 죽는 것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밤에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마음의 소리가 제 속에서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김숙자 권사는 아들을 보내고 이 땅에서 견디기에 너무 힘들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또 하나는 이제 김숙자 권사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천국에서 휴식할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이런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기도도 하지만은요, 또 하나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음성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한 생각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적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에 안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김숙자 권사님을 더 사랑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김숙자 권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그리고 이곳에서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이제 온전한 몸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해석의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비춰보는 일, 그것도 물론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그것을 걸러내 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필터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한번 걸러내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제일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침묵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칼을 준비해야 되지 도대체 무슨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느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하시면서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사실은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필터링 하였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32절, 38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는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같이 인내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위협하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고생하지요. 그러나 13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했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때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닿을지라도 언젠가는 온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면 개나 돼지나 짐승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먹는 것뿐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는 시각만 시각이 아니고 믿음의 여과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영혼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